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는 5장부터 새로운 국면에 들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고요. 전쟁을 눈앞에 둔 그런 상황입니다.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충천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가나안 쪽의 사람들은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의 마음들이 낙담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개 중에 몇몇 왕은 그래도 모른다. 한번 붙어봐야 된다.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어차피 피차 다를 게 없는데 한번 붙어보자, 싸워보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기를 복도다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왕들이 그렇죠.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이 됐습니다. 모든 것에 타이밍이 있지만 특별히 전쟁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놓친다면 저들은 언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스라엘과 맞서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그때에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돼요. 그때에. 바로 그때입니다. 전쟁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그 타이밍인 그때. 그때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셨다 하는 거예요. 싸우라는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칼을 준비하라 라고 했는데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고 했죠. 칼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 칼이 전쟁을 위한 칼이 아니에요. 적을 향한 칼이 아닙니다. 어디를 향한 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칼입니다. 흥미롭죠? 왜 이걸 흥미롭다고 말씀드냐면
그저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13절부터 15절의 내용에도 역시나 칼이 등장해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이제 막 전투에 나가려고 하는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마주서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이때도 이 칼이 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요?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여기서 이 질문이 생길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도대체 저희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맞습니다. 그 질문을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칼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무슨 싸우자고 하는 그런 칼은 아닙니다. 그 칼들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들고 있는 칼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자막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맥락 안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여호수아서라는 맥락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먼저 주목해 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어떤 말씀의 능력이나 권능을 말하는 것보다 더 넓은 맥락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여호수아라는 인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가나안 족속과 이렇게 물리적으로 전쟁으로 충돌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죠.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여러해서 이렇게 싸움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결국 그 땅에서 정착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쉽게 말하면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안식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안식하게 되었다. 그렇죠? 하지만 방금 읽은 내용처럼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안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로 적용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방식의 간증들을 참 좋아했고 또 익숙해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방황하며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 복을 주셨고 내가 이런 형통함을 얻게 되었다. 병도 낫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들, 이런 레파토리는 여러분도 수없이 많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 이미 다 안식을 얻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습니까? 이제 인생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과 그런 은혜도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현실의 고단함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안식에 대한 설명하는 내용에 세 가지의 시제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9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9절을 보시면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그러죠.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해요.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안식을 얻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얻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얻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까? 어렵죠? 모두 다 맞다는 거예요. 모두 다 맞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대한 세 가지의 시제를 다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고요, 구원을 얻고 있고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구원에 대한 일관적인 설명이고 강조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시제가 모두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수 안에서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또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현재의 의미라는 게 뭔가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내면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채워가시는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신분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실력과 수준과 내용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유하죠. 좌우의 날선 검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 칼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휘두를 칼입니까?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항복시키겠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것을 다 얻어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전혀 아니죠.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의 칼이 어디를 향해요? 내면을 향하죠. 우리를 향합니다. 하나님의 칼이 대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다고요.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심령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우리를 위하는 칼이라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했던 것도 그런 맥락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에서 할례를 행하게 된다면요, 전술적으로 보자면 사실 최악의 상황입니다. 마치 적 앞에 왔다가 무장 해제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그 이야기거든요. 8절을 보시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시죠? 할례라는 것은 물론 의술적으로는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지만 무슨 오늘날처럼 당일 수술 당일 퇴원 이런 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고 더군다나 적과 맞서서 싸우려면 정말 많은 시간의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 잡은 승기를 도리어 적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의 사건을 기억하신다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이 소식이 만약 적들에게 알려진다면 이스라엘은 전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순종에는 항상 대가가 따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했을 때 따라오게 될 불확실한 미래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순종의 일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내면을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게 되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이제 하나 둘씩 뭔가를 요구하기를 시작하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녀들은 원치 않는 일이죠. 자기의 본성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늘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순종한다면 부모로서는 당연히 흐뭇하고 기쁜 일이고,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이 일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는 정체성에 대한 것이에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했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를 행한 것이, 또 한 가지를 더 행한 것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0절 이하를 보시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할례와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체결되었던 언약의 증표인데요. 여기서 할례의 맥락이 이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그 말씀의 맥락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할례라는 것은 그 할례의 형태에서 보듯이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라는 그 요구 앞에서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했는지도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제 막 태어나서 8일밖에 안 된 그런 갓난아이가 무슨 대단한 죄를 졌겠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하지만 그 나이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기에 앞서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의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대신할 그런 양의 피로서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것을 종합해 보자면 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대신해서 유월절의 양이 희생하여 죽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할례는 세례로, 유월절은 성찬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성찬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 죄를 담당하신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는 사실 출애굽 1세대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 1세대도 할례를 받았고요. 그들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 두 가지로 확인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대들에게도 역시 그 할례를 받도록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 말씀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길에서 난 자들, 그러니까 이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이들이 광야길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이것 또한 그들의 부모의 불순종 때문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이 2세대들에게도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무를 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를 그 다음 세대에게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것 이상이에요. 분명히 1세대에게 할례를 요구한 것이나 2세대에게 할례를 요구한 것은 동일한 것이죠. 특별한 할례를 요구하고 특별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더 넓혀서 생각해 보자면 사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에게 경험했던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이나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나 비슷한 면이 참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도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런 사건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이 그냥 단순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똑같이 다시 일어나고 어떤 일을 똑같이 요구하시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글쎄 뭐랄까요? 너희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땠어요? 비슷한 기적이지만 요단강 물이 다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물을 밟고 그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인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가 기적을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다른 차원의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차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할례라는 것으로 돌아와 보죠. 우리는 단순히 1세대는 할례를 받았는데 2세대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이제 할례를 받도록 하자 하고 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는 사실 더 진전된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6절 7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이 6절과 7절이 여러분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십시오. 1세대들이 실패했던 이유를 설명하죠. 할례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6절의 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2세대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역시나 할례를 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것은 사실 신구약 모두에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할례를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할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신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이 결부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제 너희는 실패한 부모 세대와 달리 여호와의 음성을 청중하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로 넘어오면 세례와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동일한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가 의미하는 바에 합당한 삶이 동반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골로새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여러 서신들을 보면 이 할례파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할례를 받은 그것 자체로 구원의 근거를 삼고 또 그들의 자랑을 삼았던 것들을 사도 바울은 맹렬하게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할례든 세례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렇죠.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겸손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례 증서는요, 사실상 영적으로 보자면 사망 신고서라고요. 사망 신고서.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할례나 세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롭게 산다라고 하는 출생 신고서이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할례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1세대의 실패를 가지고 와서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분과 정체성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것이 목적하는 바를 향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여러 기적들도 경험하고요, 기도의 응답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척척 풀리는 것들을,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하신 것 같고 멀리 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거두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길 바라요.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이 맥락과 이어져서 10절, 오늘 본문의 1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들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사람들이,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여기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출애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 그 다음 날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어제까지 내리던 그 기적 같은 만나가 이제는 안 온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땅의 소출을 먹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매일 아침이면 집으로 배달되던, 공짜로 배달되던 그런 음식이 이제는 그치고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 취업 통지서가 왔는 거예요. 취업 통지서. 당신이 취직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매일 오던 음식은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물론 모두 은혜죠. 그렇죠? 모두 기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후자가, 취업 통지서가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대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의 불만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왜 어제까지 내리던 만나가 내리지 않느냐고 우리는 늘 불만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삶에 멈췄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도 비가 이렇게 내리는 날에도 수요 예배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예배를 마치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에 오는 길에 정말 큰 사고를 당했는데 저는 목사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큰 은혜를, 특별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예 아무런 사고를 겪지도 않고 매주 이 시간에 이 수요 예배를 이 자리에 오시는 분 또한 모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큰 질병에서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도 기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이 할례를 받은 사건을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한 사건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애굽의 수치라는 게 뭘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살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수치스러운 것이죠. 나의 생사를 주인에게 맡기고 나는 노예로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노정 동안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노예살이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살이긴 했지만 그들은 종살이 나름대로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나름대로 행복했던 기억이라면 그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하루는 매일마다 화내던 주인이 화내지 않는다고. 그렇죠? 하루는 늘 폭력적이었던 주인이 때리지 않는 거. 하루는 주인이 평소보다 먹을 것을 더 많이 주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것들일 겁니다. 고민하지 않고 주는 대로 살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그런 삶입니다. 비록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삼는다면 우리는 아직 애굽의 종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만나가 멈췄습니다. 이제 농사를 지어야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처음에는 새가족으로 교회에 오면 돌봄과 관심과 사랑을 받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면 이제는 챙겨주는 사람은 둘째치고 오히려 교회 일에 더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데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아요. 누리는 자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길로 가는 걸까요? 아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자면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자리로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른이라는 것은 책임이고요. 책임이라는 것은 자유인에게만 주어지는 명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를 어떤 자리로 세우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려는 자리가 바로 이와 같은 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를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의 자리, 책임 있는 자리, 그리고 어른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1세대 같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뒷걸음질 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성숙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반응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또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